네, 인간은 누구인가? 네, 그 질문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주제는 바로 인간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이 문구는 이 시편, 주로 시편에서, 거의 다 시편에서 인용한 군데 어떤 한 부분을 따온 게 아니라 시편의 여러 부분을 인용한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은 모든 인간이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예? 다그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말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바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죄인인지에 대해서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는데, 예, 아담이 범죄하여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예,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본적인 기독교의 개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이 바로 첫 사람으로 또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아담 안에서 그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어떤 한 회사에, 한국에서 요즘에 그 어떤 그 공기업에서 문제로 직원들이 어떤 정보를 빼돌려서 땅을 사고 뭐 그런 일들이, 그게 그 사람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비난을 받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도 어떤 기업을 대표하는 거, 그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들을 누가 집니까? 그 사람만 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 수장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담은 첫 사람으로 범죄를 지으면서 그 뒤에 태어나는 그 모든 인류가 바로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똑같은 그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삭시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죄의 영향권에 들어갔고 똑같이 그 사망에 이르는 그 상태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마음속에 있는 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처럼 표현한데 뭐라 그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인간같이 표현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로마서 1장에서는 그 죄의 목록들을 다 얘기하죠. 24절, 1장 24절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새와 그런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범죄하는 그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죠. 뭐 예를 들자면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마하는 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악을 다 나열한단 말이에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리죠. 그런 구체적인 죄의 그 모양을 다 나열하면서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여기에 다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도 걸리면 사실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사형당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런 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옳다라고 같이 거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인간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잘했다 그러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바라보는 모양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죄를 보고도 그걸 맞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죄를 다시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진 그 유대인들은 선하냐? 천만에.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 읽은 것처럼 뭐라 그래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가지고 행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 없는 인간들도 당연히 죄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 사람들도 바로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인간이 심히 죄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을 해가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사역 초기에는 어떻게 얘기했죠?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물론 그런 이 편지를 쓸 때 그 상황들이 조금씩 다 달랐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 그러니까 성도들보다도 그 사람들보다도 낮은 자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그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제일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그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복음을 전할수록 그 진리를 깨닫고 점점 더 그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히 죄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죄됐다는 것을 깨닫는 게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을 자학하거나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라는 거죠.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오히려 그 은혜가 점점 더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32편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윗이 쓴 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저께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복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허물의 죄사함을 받는 자, 그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허물이 덮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32편의 4절에 뭐라고 그래요?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일 그 뼈가 쇠할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죠.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손이 자꾸 누른다는 거예요. 목조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고통을 가하고 이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초킹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 죄에 턱 하니 걸려서 그걸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르는 거예요. 그 빨리 토해내라고. 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아니라 그 죄가 우리에게 그 독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토해내라고 그 주의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태를 알 때 하나님께 꺼내놓으라는 거죠. 토해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를 가려주신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하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나 주시는 그 기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이 어떤 때라고 그래요? 은혜의 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그랬죠. 근데 그 뒤에 원래 뭐가 붙어 있다고요? 신원해, 분노,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를 읽을 때 딱 은혜의 해만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 보복의 날은 예수님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지금은 어떤 해냐면 은혜의 해라고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르다. 예. 이 여기서 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이 악인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해내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리르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시편을 보면 여기서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야. 누굴 것 같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보면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한 자 그리고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특별히 여기서 정직한 자는 어떤 자? 마음이 정직한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 그 사람들이 정직한 자예요. 이 시편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뭔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정직한 자예요. 성경이 원래 얘기한 사람,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 죄인이라고요. 하나에서 열 끝까지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를 죄책감 주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는 뭘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고 죄를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정직하게 본다고요. 그 마음이 정직한 자. 왜냐하면 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정직하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했을 때 그 죄 많은 여인이 그 얘기하잖아요. 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 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돼서 우리가 그 복이 된, 예, 그것을 바로 성경은 복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떤 거냐면 죄를 회개한 자의 그 기쁨이에요.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덮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 회개로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기뻐하고 찬양할 게 없다고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걸 알면 우리에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그거서부터라도 사실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에서 기뻐하고 찬양을 찾기 때문에 없어요.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가 그 회개한 것을 오히려 정직하다 여겨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게 없다라고 우리 마음에 혹시 있다면 우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덮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또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